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김나영 시인의 이사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헌 런닝구처럼 발에 어져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한 아내의 공허함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우리 중에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문학이라는 게 특수성뿐만 아니라 보편성을 함께 가지고 있듯이 이 시인이 속한 사회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리라 생각합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질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오래 함께한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한 기사에 미국 대학교 신입생들의 어려움을 다룬 내용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헬리콥터 부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즉,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어디든 언제든 출동할게 의 자세를 가진 양육 태도와 잔디 깎기 부모, 즉 너의 앞에 모든 장애물들은 그게 무엇이든 내가 다 치워줄게 의 양육 방식이 자녀들로 하여금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막았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젊은이들도 짧은 시간의 부대낌 안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사르트르의 희극 노 엑싯의 대사 Hell is other people, 지옥이 곧 타인이다, 혹은 지옥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바로 이 세상이다 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오랜 숙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가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진화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개인적 단위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 자체가 적어지며 생기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어지고 건강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기울일 이유조차 없어지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특정 공동체나 집단을 생각할 때 왜 마음이 뭉클해지던 시절, 내가 그 집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결단이 서던 시절의 이야기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가 돼버린 것만 같고,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단체 카톡창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관계가 실종된 사회에서 관계는 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나랑 맞지 않으면 안 보고 말지 하는 쉬운 마음이 서로를 이어주는 끈을 더 약하게 만들어갑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상의 예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난주 프랑스와 또 다른 곳들에서 있었던 끔찍한 테러 사건은 우리 인간 관계의 어려움과 타인과의 조화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의 귀에 불편한 말씀이 하나 들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는 공동체의 연합, 함께 이루는 조화, 그것을 강조하며 이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표현이 신명기 25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여기에서의 뜻은 말 그대로 한 형제들인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한 후에도 한 아버지의 집에서 다 같이 함께 삶을 뜻합니다. 즉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의 시가 시작하는 대목에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던 노래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연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 이루는 연합을 뜻했을 거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뜻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주 안에서 예배함으로 만들어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각자의 삶이 바쁘고 공동체가 덜 중요해진 사회에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연합과 조화를 강조하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말합니다. 영어 버전을 찾아보면 good and pleasant라고 말하는데, 원어에서 뜻하는 이 pleasant의 의미는 지극히 자연적인 상태에서 주는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서로 다른 이들이 조화를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함께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일은 서로 100번 양보하고 꾹 참아야 이루어질까 말까 한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상태가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공동체적 본성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와 같은 사회학적 담론이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같은 속담에서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적 본성은 그런 곳에서 찾기에는 너무도 숭고하고 절묘하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을 닮은 형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계속되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의 대명사는 우리가 믿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위격이 긴밀하게 서로 연합하고 조화하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 우리가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된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잠시 잃게 하여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기보다 분열하고 나뉘어진 채로 살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원래 모습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서로 긴밀히 연합하고 주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그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믿었던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일을 두고 아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현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 국가와 기업, 대학 캠퍼스를 비롯하여 가장 작은 단체인 공동체인 가정까지 연합과 관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연합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질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말합니다.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흘러 옷깃까지 닿는 장면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일지 모르지만 이 시의 원래 독자들 그리고 후에 이 시를 노래로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기쁜 장면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임을 받을 때 깨끗이 몸을 씻고 제사장의 의복을 모두 갖추 입은 후에 관유를 머리에 부어 머리에부터 수염, 옷깃 그리고 손과 발까지 그 보배로운 기름이 온 몸을 적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배로운 기름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몸의 지체들을 연결하는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생각하는 머리와 감정을 느끼는 가슴, 행동으로 옮기는 손과 발이 하나님이라는 보배로운 기름으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서로 존재하는 이유도 다르고 기능하는 역할도 다른 몸의 지체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뛰어넘는 연합을 하게 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헐몬산과 시온의 산들이 이슬을 통해 연결됩니다. 헐몬산은 우리 한반도로 생각하면 백두산처럼 북쪽 가장 끝에 나라의 경계선을 나누고 또 그 높고 웅장한 산세가 이스라엘의 지붕 역할을 하며 또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한편 시온은 우리가 알기에 다윗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하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상징적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 두 곳은 서로 거리가 너무 멀어 한쪽의 이슬이 다른 쪽에 내리게 될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 비유로 사용했으니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 두 서로 다른 배경과 위치를 가진 산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이슬을 통해 또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연합을 이룰 것이냐?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형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 한다면, 연합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한다면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연합을 이룰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오늘 말씀의 대답은 성격과 역할이 다름을 초월하는 연합, 배경과 위치를 막론하는 연합을 말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이 일이 가능하고요. 보배로운 기름과 이슬, 즉 하나님의 임재와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서로의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를 넘어서고 개인의 울타리와 집단의 담벼락을 뛰어넘는 연합과 교제, 그것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보았고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대목에서 가슴 깊은 찔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연합과 조화를 위해서는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 그게 너무 어려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본성적으로 공동체적인 모습이 어디 있을까 눈을 씻고 제 안을 들여다보아도 찾아지는 것은 이기심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를 쓴 다윗, 그의 어려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시절에 다윗은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지나며 사울의 한 친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왕이었던 다윗에게 아주 험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빌리면 이와 같습니다.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소리칩니다. 가거라라는 표현,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나아가 다윗의 악행으로 벌을 받아 지금 너의 왕위가 위태로운 것이고 결국 너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너는 왕위를 뺏길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악하게 매도당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제는 자기가 처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아주 고소하다 조롱하는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칼을 꺼내어 그 말을 했던 사울의 친족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를 다윗이 막으면서 하는 말이 아주 멋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켜 나를 저주하라 말한 것이면 그것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억울하게 정죄되었고 현재의 어려워진 상황은 고소하다 조롱받았으며 그 후에 보면 먼지와 돌까지 던지면서 가거라 가거라 소리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다윗은 이것이 혹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는 말일지 모르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저주하는 그와의 관계를 불화로 마무리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누군가가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가시돋친 행동을, 상처를 주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접착제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연결하고 그 어떤 사이도 회복시키는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이슬, 그것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 앞에 나만의 정의로운 방식과 원통한 감정마저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함께입니다. 함께를 의미하는 수화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먼저 양손의 바깥쪽을 마주하고 원을 그리며 위로 올라가 안쪽이 마주하는 모양. 함께라는 수화의 모양은 결국 우리가
겉으로만 맞는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겉과 속이 그리고 안과 밖이 만나야 그것이 참으로 함께하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처럼 방식과 감정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이끄시도록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세대 간의 연합, 공동체 간의 연합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비전과 목표가 아주 높은,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목표도 수준이 높고 어렵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일부를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 헌금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능, 기술들을 일부를 떼어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훈련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에서 끝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적이 없기에 삶은 내 방식대로 살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의 일부를 드리며 생긴 신앙적 자기만족이 우리를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으면서 겉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을 하는 생활 방식과 교회 생활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유를 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바로 거기에서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내 방식, 내 감정, 내 기호, 내 욕구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 서로 다른 역할과 형질을 가진 누군가와 평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내 감정의 종, 내 방식의 하수인 혹은 내 만족의 노예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그러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관계의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원통한 감정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연합을 이룹니다. 그 숭고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방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내 온 존재를 들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으로 연합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중년 부부간의 공허함이 주는 관계의 위기를 표현한 시와 뉴욕타임스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기에 희망이 되는 시와 기사를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한국의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과의 계약서를 갑을 계약서가 아닌 동행 계약서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갑을이라는 말은 계약서상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아주 밸류 뉴트럴한 가치 중립적인 법률 용어일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강자와 약자를 상징하는 것 같은 권력관계의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을이라는 말에 괜한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갑이라는 말에 거부 반응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계약서에서 빼고 글자만 동과 행으로 바꾼 것입니다. 동행이라 하면 함께 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계약서의 행은 사실 행복할 행자이랍니다. 결국 우리가 동행하면, 함께 가면 동행한다, 함께 행복한다 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합할 때 서로가 함께 행복한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세정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먼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야 하시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손과 발을 흠뻑 적셔 우리와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방식과 사고가 다르며 문화와 인종이 다른 그 어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보스턴 한인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적 형상을 빚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의 사명 또한 부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보스턴 한인교회로 부르시어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 3세대가 함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안에 하나 될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사 당신의 피조물들과 긴밀히 연합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지고 분열되는 공동체들, 학교와 일터, 가정과 국가에 연합의 소망을 불어넣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